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싸우는 것은, 혼자 그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깨에 짐이지만 주님과 함께 싸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이 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이,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싸울 때에 하나님의 우리가 모든 싸우는 과정 속에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 깊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호브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구울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못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매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브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리라. 아멘. 생각보다 말씀이 기네요. 8장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고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했고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고 다윗이 전쟁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보다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읽을 이야기들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8장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겼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을 쳐서 영토를 확장하고 세력을 넓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각 몇 개의 부족이 함께 연합이 되어서 그 안에서 옹기종기 살아가는 모습을 넘어서서 이제는 국가로서의 모습을 좀 확립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셨던 땅을 이제는 공고히 만들어 가시는, 여호수아 때 물론 땅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 이후에 이제 공고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 승리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원수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공허하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그 안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이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지만 다윗의 전략 전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뭔가를 행해 주신다라는 말도 그 안에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다윗의 모습에서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측에서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으로 이루시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일으킬 수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같은 작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해가 갈라지고 병이 났는데 전 여러분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병이 막 늘 이렇게 툭툭 낫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와 같은 작은 사람들, 혼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작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노력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한마디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섬기는 이 섬김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때가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그 사람의 귀는 막혀 있는 것 같고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을 것 같고 하는 그런 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걸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하시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금을 하나님 앞에 그가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서도 행하시는, 나의 작은 일상에서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삶의 작은 기적들을 좀 경험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지요. 우리의 작은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오늘의 말씀은 하나를 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를 정복하고 있냐면 에돔을 정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에돔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다윗이 그냥 에돔이 싫어서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다윗에게 뭔가를 잘 못해서 정복을 한 게 아닙니다. 에돔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이건 다윗이 그냥 자기의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지요.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면 창세기에서 리브가라는 사람이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렇게 쌍둥이를 임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두 민족이 나뉠 것이다. 그리고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큰 사람이라는 것은 이 첫째로 태어난 에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작은 사람이라는 것은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서는 결국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되었고요. 야곱은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이 에돔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그때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정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1800년, 1900년 정도 전에 그거 했던 이야기되었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주전 1800년, 1900년 정도에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주전 1000년을 살고 있다면 거의 1000년 전의 약속입니다. 거의 1000년 전의 약속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호흡은 너무나 길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서 뭔가가 보여지기를 정말로 원해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면, 내가 A를 투자하면 A 프라임만큼의 뭔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B를 넣으면 당장 내 눈앞에 뭔가 C라는 뭔가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의 호흡은 너무나 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만 바라보아도 벌써 거의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1000년이 지나고 다윗에게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1000년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호흡은 너무나 깁니다. 하나님은 그 호흡이 너무나 길어서 우리는 어쩌면 그 호흡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비웃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그런 거를 믿고 있냐라고 비웃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머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얼마나 긴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얼마나 긴가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재림 이야기하면 너무 멀게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섬기는 나의 VIP들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내 삶에 있는 하나님과의 오랫동안의 기도 제목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오래 기다리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111 기도의 그 VIP 리스트를 보면 지금 우리가 19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기 때 있는 이름들이 아직도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벌써 10년째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2번씩 하기 때문에 이미 10년째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며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지금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목장 공견인들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분들이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 기도해달라 그러니 미안하니까 우리 이름 뺄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빼지 마라 그랬습니다. 넣어두라 그랬어요. 우리 이곳을 떠나신 분들은
빼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아직도 이곳에 사시는 분이면 그분을 우리가 10년을 섬겼던 8년을 섬겼던 상관없다. 거기에 이름을 두고 함께 기도해 보는 거다. 주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호흡은 길고도 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호흡은 너무나 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답답하게 여겨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기 힘들어서 낙담하게 만드는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힘써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의 호흡은 넓고도 길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승리를 경험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걸음에 담대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많은 물건들을 획득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쟁에서 당시에는 이기는 사람들이 모든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었으니까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근데 전리품을 챙긴 다윗은 그 물품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맛이라는 나라의 왕은 다윗이 그 전쟁들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선물로 금그릇과 은그릇과 놋그릇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그것도 하나님 앞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직 당시에 성전이 지어지지는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운영을 위해서 많은 물품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 드렸던 물품들은 다 모아져 있다가 나중에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이 되었겠지요.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헌금을 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헌금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행위가 바로 우리의 헌금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물질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물질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행위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그 헌금이 많으냐 적으냐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친구의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던 목사님이시거든요. 정말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처음에 목사님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큰 헌금을 하셨던 그런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계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리고 목사님과의 사이가 이제 틀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거 내놓으라고 소송을 하신 그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많이 하느냐,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을 그 안에 담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지요.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를 잘 못합니다. 안 하려고도 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거 내가 쓰면 더 잘 쓸 수 있을 건데 그거 왜 낭비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늘 헌금 기도를 할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자유롭게 드리고도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헌금의 그 대표적인 예는 과부의 두 렙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흔들며 나와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과부의 두 렙돈,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마음을 담으라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의 마음을, 신뢰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다윗의 헌금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주정 헌금을 감사 헌금으로 한번 바꾸어 가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게 10불이 되었건 20불이 되었건 감사 헌금하면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게 제가 5불까지는 안 내려가요. 5불이 되었건 10불이 되었건 20불이 되었건 내가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라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감사 헌금으로 한번 바꾸어 가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마음이 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매주 우리가 목장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내가 매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에 어떤 감사가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고 그리고 그 감사를 한번 써보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보는 그런 연습들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정헌금보다는 감사헌금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삶에 똑같은 액수를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에 감사했던 것들을 헌금 봉투에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 나의 마음과 나의 감사가 나의 물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져 볼 수 있는 그런 헌금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주님의 호흡은 너무나 길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도 좀 호흡을 길게 보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는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작은 삶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헌금이 나의 마음의 고백과 함께 있는가? 내가 마음의 고백이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내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주시는 그 삶 속에서의 감사가 우리의 헌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우리의 평생이 되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죠.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일상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기적의 삶이 하나님 긴 호흡을 두고 걸어가는 것을 또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걸음걸음 걸어가 볼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과 같이 호흡하며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가 얼마를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나의 감사의 표현 속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이번 한 주의 삶이 또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